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면에 위치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성경 어플, 그리고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중심일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기. 일터에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기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성품. 마음과 성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신학자,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폴 스티븐스예요. 이분은 일터 신학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학자로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신학을 잘 알며 목회하는 가운데 일터에 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 여러분, 이중 스파이가 뭐죠? 여러분, 이중 스파이 하면 딱 떠오르는 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실제 일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의 장교였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 소속이고 장교였지만, 그럼 나치 소속이고 장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시켜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쉰들러라는 사람이 살려낸 유대인이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었고,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 출신이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쉰들러 어떤 역할일까요? 나치이지만 유대인을 위한 사람, 이중 스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모습의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떠나지 않되 따르지 않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않되 따르지 않는. 이중적이죠. 자,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 또 다른 말로 융화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속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의 중에서 저는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이라는 문장을 여러분 뽑아서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산다면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 같은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변화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일터에 보낸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돈 벌기만을 위해서, 그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 쉰들러 리스트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로 나타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지난주까지 3주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쭉 해왔던 거고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로서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로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요?
자, 총 3개 파트, 각 파트마다 2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스파이로 살면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일터의 버전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크게 보면은 마음과 성품이 있고요, 인격,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집중해 볼게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건데,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마음과 성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대요. 우리가 품어야 될 성품이 있대요. 우리가 품어야 될 인격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성품과 인격과 마음일까요? 5절 앞부분 2, 3, 4절 보니까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자,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6절, 7절, 8절에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육신, 낮아지는 삶. 8절 희생의 삶 사는 거죠. 그 뿌리는 뭐예요?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마음, 성품, 그리고 인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걸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 계속 그냥 두실까요? 그냥 그 품 안에 안으시고 계속 끝까지 안아주세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그게 바로 Just Like Jesus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하신 그 형상을 향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본래 의도대로 바로잡힌 그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그 마음, 그 성품을 우리 주님은 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영원히 우리를 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교만해요? 내가 자만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난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이 있지만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와락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뭘 주셨어요? 주의 마음을, 이게 중요해요, 주의 마음을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서 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고. 주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이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애쓰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 나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나 혼자 애쓰면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복음이 먼저 있어야죠. 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걸 전제로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마음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그거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의 결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음을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가운데 동기부여돼서 지금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품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복음의 결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음을 믿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결단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엄청 많이 반복하는 거 알죠? 3년 동안.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이 잘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복음은 처음이요 모든 것이요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복음을 매 순간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될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복음 중심 유일한 책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문장에 제가 멀지 같이 합쳐왔어요.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존재할 때,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때, 그 마음과 성품을 진짜로 드러낼 때 어떻게 돼요? 드러날 때 일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의 공기를.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 마음과 성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악의 나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더 강화되는 건 아니겠죠? 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품음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품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일터에 심겨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여러분 심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지향점과 방법은 알았어요. How to do까지 알았어요. goal과 how to do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까요? 어떤 것을? 자, 저는요 팔복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팔복.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팔복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면서 쭉 나와 있는 팔복.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폴 스티븐스라는 이 목회자 신학자는요 이 팔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온 건데, 팔복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다. 다시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가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야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원어를 연구해 보면요, 이래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를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8가지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입니다. 다 살펴보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설교 들어도 나갈 때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딱 2개로 정리했어요. 제 믿음이 틀렸기를 기도합니다. 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이 팔복을 쪼려보니까요 2가지로 쪼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함. 자,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4절 6절 8절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요 뱅크럽된 상태예요. 이 가난하다가 쫄딱 망한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쫄딱 망했어요. 그럼 누구를 구할까요? 누구만을 찾을까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위만을 찾는 거예요. 영적 뱅크럽 상태이기 때문에 부유하신 그분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영적 의존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순전한 자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뭘까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가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맥락을 같이 보세요. 비슷한 맥락이 흐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못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함만 있길 원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무엇입니까? 의를 추구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해도 그게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 이 마음들을 여러분 이런 키워드로 정리해봤어요. 전적 의존의 마음, 간절함의 마음, 깨끗함, 견딤의 마음인데 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순전한 마음으로 쪼려지더라고요. 순전한 마음. 순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전하여 주님만 의지할 때 간절하게 나아가고, 순전하여 주님만 의지할 때 순수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순전하여 결코 변함없이 견디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너무나 소중한 순전함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다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 순전한 마음, 단마음, 외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독특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이 달라요. 저 사람은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굉장히 깊이 있게 한 가지를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전하게 오로지 외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두 마음 말고요. 그 순전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잘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바깥에 아닙니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팔복이 끝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전함을 품을 때, 순전함을 닮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통함과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난임 마음 아닌 여러분 순전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마음, 외마음, 간절한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는 쓰러지고 자빠질 때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외마음, 단마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만 그러지 마시고 어디서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칙필레라는 치킨 샌드위치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번 잠깐 손 한번 칙필레. 아시네요? 뭐 가서 좀 드셔보셨나 보네. 먹어봤나요? 아니요. 근데 이름만 들어봤나요? 칙필레는 뭐냐면요,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소개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제일 매출이 많고 넘버원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만큼은요, 미국 안에서만큼은 맥도날드와 이 칙필레가 1위를 막 다툽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이 힘들어서 한국 온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이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거의 유일한 때인데 치킨 샌드위치, 이 칙필레 치킨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야, 칙필레 먹고 싶다면 애들이 끄덕끄덕합니다. 깊은 끄덕임을 해요. 아멘. 가고 싶은 거예요. 첫째 아들 휘는 아빠 괌이나 사이판이라도 가면 안 되냐고. 칙필레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저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흠칫할 정도로 제가 칙필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맛있어야지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저 덴버에서 살 때 덴버 신학교 옆에 이 칙필레 매장이 있었는데 주일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안 합니까? 일요일 안 해야죠. 가장 매출이 많은 날인데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예요. 단순해요. 직원들이 교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하는 거래요. 그런데도 맥도날드랑 비등비등해요. 자, 이 칙필레는 사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창립한 캐시 회장이라는 분의 스토리가 아주 줄을 이룹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사서 읽고 있는데, 위대한 치킨의 탄생. 네. 여기 되게 특이한 마케팅을 하는데, 닭을 내밀지 않고요, 젖소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젖소가 외쳐요. 닭고기 많이 먹어 라고 합니다. 네.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수십 년째 밀고 있어요. 자, 이 스토리를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칙필레 회장의 이름은 캐시라는,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은 조지아,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주에서 처음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을 열 때부터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식당을 진행합니다. 사실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님께 던진 거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의 특징,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단어는 아니지만 전 순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의 존재 목적이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사명선언서에 써놨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완수하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필레와 관계를 맺는, 자,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근데 뒷부분, 칙필레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관계 맺는 모든 사람, 선한 영향력.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주구장창 이 목적을 위해 순전하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뚝심이 엄청난 강점으로 불리는 회사예요. 이 젖소 마케팅, 이 닭고기 많이 먹어, 이 틀린 이 글자인데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스펠링을 일부러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좀 유머러스하게 접근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들어왔대요. 근데 다 무시하고 렛츠고 쭉 하는 거예요. 한번 뭔가 결정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 이 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 문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관계에 올인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하냐면은, 사실은 이 칙필레가 처음에 칙필레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식당으로 시작할 때 이 캐시라는 회장이 관계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오면은 이 밥을 팔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1대1 관계 맺는 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이랑 1대1 관계 맺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포인트예요. 특이한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녘에 들어와도 주차장에 자갈이 들리잖아요. 사세운 소리가 들리면 깨가지고 나가서 환대하는, 그거를 주구장창 계속하는. 그 여러분 칙필레 딱 들어가면은 그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치 제가 여러분 마치 뭐 왕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해요. 그 굉장히 밝게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 회장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 미쳐야 된다는 이 비전에 올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 칙필레를 가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 제가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칙필레 전하는 건가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일터가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고객을 향한 마음들, 그리고 열정들이 느껴지는 회사가 바로 이 칙필레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칙필레 가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뭐냐면요,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 목표에 올인한 모습이에요. 이윤 추구에 관심이 없대요. 특이하죠. 목사님 돈이 벌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트루엣 캐시의 마음에는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관계를 통한 선한 영향력.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 부분 읽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대요. 회사에서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해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 교회가 아니니까 회사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서부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 아시죠? 인앤아웃 버거에 여기 컵에 여기 뒤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적혀있고 막 그래요. 거긴 복음을 좀 전해요. 그렇게라도. 근데 여러분 이 칙필레는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장지나 컵 바닥에 성경 구절을 새기지 또 매장에 전도용품 비치하지도 않겠네. 인앤아웃을 결혼한 것 같진 한 건가 싶은데, 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념을 알아주기 바라네. 예수께서도 나는 너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씀하지 않지 않았는가? 자기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길 바라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거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순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노골적인 커밍아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친 행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표현해서. 근데 맞아요. 여러분, 진리보다 자비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진리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 신념이 이 직필레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순전한 마음. 딱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단마음, 외마음을 향해 가고 있어. 여러분, 꼴통 보수가 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외마음, 단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요. 그리고 그건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성품, 순전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찾아내느라고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찾았어요. 아침 9시 한 반쯤에. 10시 반쯤에. 이게 단어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그러움.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 7절, 9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게 하고 긍휼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온유와 긍휼, 화평.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일터에서의 성품 상태입니다. 온유는 뭘까요? 그냥 무조건 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원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에 재갈을 물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갈에 따라서 이 말이 움직이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한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긍휼, 여러분 제가 자주 알려드렸죠? 컴패션, 찢어지는 마음. 영혼을 볼 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 화평은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리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죠. 아까 순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은 온유, 긍휼, 화평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쪼림은 뭘까요? 고민하다가 발견했어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울 때 온유할 수 있고, 너그러울 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너그러울 때 화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관용,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디도서 2장 3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너그러우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성품,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장 어떻습니까? 일터 어떻죠? 일터는 너그러우면 호구됩니다. 호구가 뭔지 알죠? 바보가 돼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보가 될지언정이 너그러움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너그러움은요. 목사님 잘 모르시네 세상을. 세상에서 너그러우면은 일 못한다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여러분이 너그러움의 반대인 강팍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일 똑바로 해 막 갈구고. 물론 일은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하지만 우리 중심에 너그러움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너그러움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캐시 회장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캐시 회장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인스타에다가 제가 스토리에다 그 영상을 걸어놨는데 그걸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봤는데 와우, 대박이다, 대단하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캐시와 함께 이제 저녁에 그 식당에 나갈 일이 있었대요. 나갔는데 아버지가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하더래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맥주캔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맥주캔이 가득 쌓였냐면 야간 매니저가 한 캔씩 마시고 나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다 치웠대요. 다 치우고 내려오는데 그때 직감했대요. 잘렸다. 그럼 미국에서는 여러분 노동 시간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노동 시간에 술 마시면 파이어 아웃됩니다. 해고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잘리더래요. 2, 3주 동안 아버지랑 계속 대화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
야간 매니저를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보내더래요. 그 회복을 돕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자비. 그게 이 기업의 모토래요. 그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저였다면 만약에 부교육자분께서 술 마시면 잠깐만 그걸 여러분 좀 적용이 좀 잠깐만 이거 부교육자 술 마시면 아웃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지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일터에서 그런 건데.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겐 용서와 용납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라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예 대놓고 여기에 기업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정말 이거 보고 이게 기독교 서적인가 봤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대놓고 얘기해서 은혜로운 자비가 칙필레 브랜드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트로이 캐시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교회 진짜 기독교 가치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마케팅과 광고가 매일 새로운 교육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캐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은혜로운 자비를 통해 유지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우리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그런 자비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친절한 미소, 눈맞춤,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 모든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등. 이게 바로 은혜와 자비의 문화를 만들어낸 치크필레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딱 들어가면은요 느껴져요. 환대와 은혜와 자비가. 아 그렇구나.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치크필레의 문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강팍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기도합니다.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쉽지 않죠. 어려워요. 순전한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요. 너그럽기 쉽지 않습니다. 너그러면 바보처럼 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뭐라고요? 성품이 뭐라고요? 바로 순전함과 너그러움이에요. 힘들지라도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꼭 해외 회사만 소개하실래요? 국내는 없습니까? 국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한 회사가 있었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가 좀 너그러움이 아니라 좀 강팍함의 대명사처럼 된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가 순전함과 너그러움 회사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기업을 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이런 치크필레 같은 기업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런 기업을 통해서 그런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일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기.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어떤 성품이요? 순전함과 너그러운 마음과 성품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좀 오늘 찬양은 좀 새 찬양이에요. 설교 찬양은 보통 새 찬양 안 가져오는데 첫 번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두 번째 오늘 설교를 잘 담아낸 찬양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팀한테 제가 굉장히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저도 틀릴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해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1절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때문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그 마음과 성품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일터가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순전함과 그 너그러운 마음이 내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선포하며 믿으며 품으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전하지 않고 난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너그럽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은 순전함과 너그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당신의 순전함 때문에 당신의 너그러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힘든 거 알지만 기도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그 순전함과 너그러움을 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순전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순전하기 원합니다. 난이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줘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주님 마음과 핍박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성품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만 멈춰있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너그럽게 품기 원합니다. 순전함을 넘어서 너그럽게 품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럽게 품는 마음일진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사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며 품에만 나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순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은 너그러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그 순전한 너그러움 의지하여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인생에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형상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일터에서 나를 봤을 때 순전하다, 너그럽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쉽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싸움해야 될 영역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품으며 그 순전함과 너그러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순전하고 너그러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믿고 품음으로 예수님의 순전함과 너그러움의 삶의 그 마음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